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신 우리 청년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아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시간 될 때 함께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부딪히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때로는 노력한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낙심되고 우울할 때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먹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가지요. 가장 친한 친구 또는 부모님, 때로는 스승이나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도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괜히 말했다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표현을 보면 그 환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환난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게 될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친구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상담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해한다.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끊임없는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위로가 필요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고 또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외롭고 힘이 들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제 아들도 다 떠나가고 많은 무리들,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이루어야 할 사명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들거나 외로울 때 위로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 순결하거나 정직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할 때 그 시간들이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대화 뒤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전히 실망감과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예계단에 보면 모든 사람은 시련과 슬픔과 유혹들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우리에게 아주 힘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큰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도 감사했고 또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 또 걱정, 근심이 있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애의 빛에는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리만큼 강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찾는 그 자리에서 착수하자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굳게 믿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위로라는 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데요. 뭐를 찬송하는가?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활동을 했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환난이란 말과 위로라는 말 두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4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이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낫게 해주었다가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 자객단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또한 그것을 이길 만한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만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난만큼 더 큰 위로를 받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상처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가서 우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자신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종례계단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수록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위로와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대상을 찾을 때 먼저 가족부터 좀 확대돼서 친구, 이웃, 내 고향까지, 내 백성까지. 그래서 백성 그 위로의 폭을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지위, 고하와 빈부귀천을 떠나 우리는 동료들에게 표정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이기심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냉담과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에게만 애정을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선택한 소수만 챙기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봉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옥합을 깨십시오. 그러면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면서 위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동참함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이 잘못되면 은근히 좋아하고 남이 잘되면 은근히 질투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해 주면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본성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울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되면 기꺼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마음을 함께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기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마음을 높게 가지면 결코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제1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있는 척, 아는 척,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 그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을 얻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의 형편과 그 처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함께 동참해서 위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참이란 거창하게 무엇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이 동참입니다. 힘들 때 그의 편이 되어주고 믿어주는 것.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또 즐거울 때 함께 동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작은 것이지만 진심 어린 말이 큰 위로를 줍니다. 잠언 12장의 18절에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써 찌르는 것 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과거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 치유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지라도 한 번 이렇게 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또 하고 그러면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운 말이 있으면 한 번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쯤 말해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만 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지적하고 싶으면 한 번쯤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은 자주 말하고 단점은 덮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를 베풀어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들은 사람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복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여러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돈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뭐를 추구할까요? 이번에는 건강을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으로 끝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건강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좀 사귀려고 하고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어떤 형식적인 관계, 어떤 그 돈이나 이런 이권과 관련된 그런 관계라면 그것도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더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되면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 사랑이 아가서에 보면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차례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돈과 건강과 관계와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이런 사람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족한 것을 잘 보충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을 가지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때로 건강이 훼손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분들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먼저 간다는 것뿐이지 뭐 일찍 병들었다고 해서 크게 보면 어차피 갈 길을 먼저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적인 것도 신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또 이 관계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마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뒷받침이 돼야 우리 삶이 정말로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함께 해주고 말로다가 위로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 속에 신앙을 갖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신앙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다면 메일로, 카톡으로, 문자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도움도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도가 서로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는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청년들이 불렀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심 없는 중보기도,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위로합시다. 요즘처럼 참으로 힘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오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상처난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하나님께 위로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한숨 쉬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말씀과 기도와 동참함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